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당시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에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바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었으리라는 말은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늙어서 전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그를 이 절망에서 끌어내어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구체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알고도라는 말은 그가 어떠한 뭐뭐라는 사실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은 자기 자신이나 아내가 늙어서 생식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즉 자식을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신앙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심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친 짓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희망으로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현실이나 상식이 주는 절망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인들은 방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야이로는 이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결과 자신의 죽은 딸을 다시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현실에 눈을 감고 무조건 돌진하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견고하여져서라는 말은 능히 할 수 있게 하다, 매우 힘있게 하다인데 여기서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 그 숨겨진 주체가 하나님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 역동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주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22절은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달려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역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와 상관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의를 위해서 계산에 넣으시는 유일한 것은 믿음인데 특히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속죄와 칭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줌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주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죽음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셨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목적이 우리의 의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밝힙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곧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아들을 얻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인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온 누리에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